오늘 우리는 정말 이 마태가 증거하는 이 복음의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보면서 실질적으로 주님이 세상에 거니셨던 그 현장 속에 직접 거니러 갔던 그 마태, 과연 그런 예수를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마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대가 아무리 바꿔줘가도 오직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기에 우리는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그분을 향한 믿음이 담겨져야 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고서는 그건 예수를 잘 모르고 구원도 잘 모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수없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뭐였느냐? 똑같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끊임없이 그걸 가르쳤어요.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이분이 내 주님이신 게 믿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질 때에 내 구원이 믿어져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 뭔지도 잘 몰라서 그냥 지은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가 보다 그런 정도밖에 생각이 안 돼요. 구원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는 이 마태를 통해서 증거하는 이 소리, 특별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증거하는 초점이 달라요. 이 마태는 그분이 왕이시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자시다. 그 왕 되신 자가 어찌해서 저 마리만큼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사실로 증거해 가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왕이 움직여질 때 아무것도 그 앞을 가로막을 자가 없었지요. 그런데도 어찌해서 그분이 그렇게 처참하리만큼 죽을 수밖에 없느냐.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이 사실을 마태는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의 증거 속에서 과연 예수 그분은 누구실까? 그분은 어떻게 과연 우리 주님이실까? 과연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정말 입은 자일까? 오늘도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나에게도 그분은 임금이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확정을 내려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는 마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증거하는 소리가 16절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누가 오셨느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증거하는데 낳고 하면서 그 인생들의 역사는 무엇 때문에 존재했느냐?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세상에 오시기까지 이들의 역사는 존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낳고 쭉 해서 왔는데 거기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그렇게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은 우리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마태가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셨던 이 시대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분이 만약 그리스도라면 이분은 전능자란 이야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란 소리입니다. 이것을 이 백성들이 알고 있어요.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헤롯도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과연 그분이 오신다 했는데 진짜 올 거냐? 만약에 이 아기로 오신, 지금 세상에 오신 태어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오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헤롯도 묻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진짜 그분이 오신다면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별 감각이 없지요. 그리스도라 해도 뭐 그게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자가 나타나면
성경대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한마디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정말 전능자가 하나님이 육신되어 세상에 임하신 자, 아기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전능자가 아기로 임하신 자, 그분이 오셨다, 이렇게 증거하는 소리가 이 마태의 소리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이분이 우리 속에 믿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셨지만 이분은 적어도 하나님이 오신 자, 하나님이 육체로 세상에 임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나타나신 자, 적어도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겠다고 증거하는 소리예요. 우리 창세기부터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인생들 가운데 오시겠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심도 우리가 골로새서에서는 그분 때문에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없이는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분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반드시 오실 것이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한 아기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와 똑같은 한 아기가 나타날 것인데 그 아이는 하늘로부터 임하신 우리에게 주신 자가 될 거다.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왕이란 이야기지요.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아기가 나타날 거란 이야기예요. 이런 사실이 과연 이루어질 거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것을 메시아라고 칭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란 말을 메시아가 과연 올 거냐? 하나님 오시리라 하신 그분이 과연 올 거냐? 이 사실이 다시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모든 헬라인들에게 익혀졌을 때에 헬라인들 속에도 관심사였어요. 정말 그게 가능할까? 신이 임하실까? 전능자가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임하실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 다들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과연 성경이 만약 그게 안 나타나면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건 기로점에 서 있는 거지요. 과연 그분이 오실 거냐 안 오실 거냐. 안 오시면 성경은 내버려질 거지요. 근데 만약에 지금 마국간에 탄생한 이 아기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건 천지가 그 앞에 굴복해야 될 사건이지요. 그래서 이 한마디는 엄청난 소리입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게 마태가 증거하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냥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냥 독생자 하나 보내주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육체로 세상에 임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신이 아기로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이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죠. 뭐 때문에 그렇게 아기로 오실 수밖에 없었느냐? 뭐 때문에 육체로 오실 수밖에 없었느냐? 이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불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그분을 향해서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전능자,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마디로 칭하는데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의 약자입니다. 약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하나로 함께 부르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처럼 부르지 말고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름은 구원할 자라고 칭해라는 이야기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자이심을 칭해라. 누가?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칭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란 말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칭해집니다. 성경에서는. 만약 예수란 말이 앞에 나오면 반드시 그 앞에는 주라는 말이 붙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보십시오. 성경은 절대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될 때, 이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정말 주로 믿었을 때에 이것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란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과 같이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분명해지기를 성경은 요구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이시냐?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세요. 세상에 육신을 입고 육신되어서 육체로 세상에 임하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단 말입니다. 우리의 구주시고 이렇게 고백되어진 게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렇게 고백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전부 우리가 증거할 때에 항상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왜? 전부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예수 빼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주로 많이 기록하죠. 그런데 예수란 말을 기록할 때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반드시 예수가 누구시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시다. 그래서 그를 임마누엘로 인식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자이심을 믿으라는 이야기지요. 임마누엘이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임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증거해 줘요. 이 사실을 직접 들은 자들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직접 강보에 쌓인 아기를 봐라. 보면 그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실제로 확인까지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벅찬 감격을 가졌겠어요. 그리스도로 세상에 임하신 자를 처음 본 그 목자들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되어 임하신 자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도말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는 동방의 박사들은 이 장에서 유대인의 왕이라 칭했어요. 2절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다.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은 칭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동방은 지금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헬라 쪽에서 지금 이 유대를 찾아가는 겁니다. 왜? 별을 봤어요. 이건 왕의 별임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명히 유대 땅에 왕이 났다. 어째서 그것을 이들이 알고 있느냐?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유대 땅에 한 아기가 날 텐데 그런 유대의 왕으로 나실 자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가지하에서 하나가 나와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시는 왕이 올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믿었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의 별이 나타났어요. 야, 이건 필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왔더니 유대 땅까지 온 거예요. 야, 이곳까지 온 것을 보니 과연 왕이 나신다고 하시더니 그 유대인의 왕이 오셨구나. 이걸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도 얼마나 가슴 벅찼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은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지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마 정말 놀랐을 거예요. 도대체 어느 땅에 이 어떤 왕이 태어났느냐. 그래서 별을 따라왔는데 그게 유대 땅에 머무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새로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냥 한 나라에 어떤 왕이 태어났던 게 아니라 이건 하늘로서 임하신 왕이 왔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도 미가서의 5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왕이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이 이 헬라 제국 속에 알렉산더의 명을 받아서 72명이 모여가지고 전부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뭐가 들었느냐라고 전부 읽히게 하려고.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도 이게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다른 것을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다면 다 동일하겠지만 이건 오신다는 거예요. 과연 한 번도 보지 못할 그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신이 과연 나타날까? 이게 얼마의 세계의 관심사가 되겠습니까? 엄청난 사실이겠지요. 그래서 한 별이 나타났을 때에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야, 이건 필시 그분이 아닐까라고 해서 쫓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와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 왕궁이 있어서 왕궁에 무슨 왕이 태어났나고 쫓아가 봤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아무도 몰라요. 온 성은 소동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만약 묻는다면 여러분도 소동할 겁니까? 왕 되신 자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왕으로 임하신 자는 어디 계시냐는 이야기. 지금 예루살렘이 다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야,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겠다고 말했느냐?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었는데 헤롯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유대인의 왕이 뭐야? 이렇게 물었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벌써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에 이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라. 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었습니다. 놀라운 시대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 또 알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라고 말하지요. 다 알고 있죠. 어디서 날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속에 담겨질 때의 신앙이지요. 그래서 다 알고 있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의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은 소동하고 말았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하나 아기가 태어났다고 했을 때에 그냥 아기가 낳는가 보다 생각할 정도밖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었어요. 주님은 왕으로 오신 자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1절에 증거하잖아요.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시고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왕이심이 우리 속에 믿어져야 됩니다. 주라는 말이나 왕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시고 그게 우리에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그러니까 1장에서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마태가 증거하고 2장에서는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라고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마태가 지금 뭘 증거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임하신 자는 유대인의 왕이시다는 이야기요. 세상에 육체를 입고 세상에 임하신 바로 이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임금이시다. 우리 왕이시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 요한도 즉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지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걸 발견한 자들은 그분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다 버려두고 그냥 따라 나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태가 증가하는 복음 속에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시인하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지금 여기서 다 증거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고 그분은 왕으로 임하신 자다. 이제 그 왕이 명령을 발할 때에 누가 그 앞에 응하느냐, 그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 왕 되신 주님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다 따라 나서는 거죠. 따라 나선 자가 그가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따라 나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날 따라와라.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또 마태의 이 복음을 기록하는 이 마태도, 세간에 앉아있던 이 마태도 그분을 목격하고 바로 따라 나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게 믿음입니다. 왕이시니까 내게 명할 권리가 있지요. 왕이시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지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다 따라 나서는 거예요. 또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귀신들도 떠나갔지요. 모든 질병이 사라지지요. 모든 죄가 도말돼 버리고 마는 거지요.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지요. 왕의 명령 앞에 불어오는 풍랑과 바람도 바다도 다 잔잔하게 됩니다. 그분은 왕이세요. 그분의 명령 앞에 순복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다도 다 순복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르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그분이 왕이시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들을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마태가 증가하는 이 복음의 소리, 예수님을 전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록되어진 이 모습들을 우리는 목격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고백할 거냐는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이 왕의 명령 앞에, 왕의 말씀 앞에 순복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사람에게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문제입니다.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마태가 지금 증가하는 3번째 소리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모든 것이 왕 되신 그분 앞에 순복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따라오라고 불렀을 때 어김없이 따라 나섰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누구냐는 이야기예요. 누구시냐? 진짜 그리스도시냐? 진짜 하나님이 오신 자이심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봤냐? 하나님을 봤느냐? 성인군자를 봤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봤느냐? 하나님이 정말 육체로 임하신 그분을 내가 봤느냐? 아니면 사람을 봤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을 때는 선지자로서이다. 엘리야, 또 예레미야, 아니면 또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여깁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느냐? 그냥 나를 구원해줬다고 하시는 고마운 분,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날 살려주는 분, 그런 정도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친히 세상에 오신 자임을 믿느냐?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이걸 묻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믿음이 참 분명하게 담겨지기 원해요. 예수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너에게 누구시냐? 그분이 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주님이에요. 다른 분을 주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분이 내 주님이세요.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신이 육체로 임하신 그분이 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른 분이 아무리 죽어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임하셔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죽어야 내가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 오늘 우리 속에요.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인 게 분명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는 축복이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어졌어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이 있도다. 네가 복 있다. 어째서 복이 있습니까? 이를 알게 한 건 혈육으로 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상관하셔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셨고 알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하나의 사람으로만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육체로 임하신 사람임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게 믿어져요. 이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분이 나로 그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마가도 역시 증거하는 소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누가도 요청했던 소리는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니이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분명하게 여러분 모두 우리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찬송을 처음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도 그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정말 그분 앞에,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세상 앞에 보여지고 목격되고 드러났을 때에 비로소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이야기요. 내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이 사실을 비로소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죽는다는 소리입니까?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육체로 임하신 자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칭하신 분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물음에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 유대인의 왕이십니까?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만 대답해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 이 먹이만 대답합니다. 다른 말은 대답 안 합니다. 누가 죽으시냐를 알아야 돼요. 누가 죽으시냐?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자기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죽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말에는 전혀 대답지 않고 잠잠하였도다 말씀하시는데 이 세 마디 앞에서만큼은 다 신합니다. 그 말 앞에는 잠잠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기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그분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이 왜 그런지를 봐야 돼요. 그건 그리스도가 죽어야 돼요. 온 세상 사람 다 죽어줘도 나 한 사람 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기 피로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처마리만큼 피를 쏟아내고 죽으시지요. 죽습니다. 왕으로 오셨다고 하신 분이 죽습니다. 그래서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붙였습니다. 마태는 그 사실을 눈여겨봤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자가 죽습니다.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패 유대인의 왕이다. 거기서 희롱하고 조롱하던 모든 유대인들도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건을 당신 왕노릇 해봐라는 이야기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면서 조롱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죽느냐? 유대인의 왕 되신 자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로 임하신 그리스도가 죽는 겁니다.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자가 세상에 육체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신 자가 죽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 죄가 도말돼요. 그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돼요. 이 예수의,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의 종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해방되어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이 모든 사실을 친히 목격한 백부장과 여러 사람들은 드디어 입을 열어 시인했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그가 죽어가는 모든 모습들 속에서 외쳐대는 그분의 소리, 온 천지가 흑암으로 변하고 무덤이 터져나가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성소가 진동해 들어가는 이 모습의 현장들을 다 목격한 자들이 한결같이 고백한 소리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많은 이 현장을 영화로 만든 사실들 보면 로마의 군인 한 사람이 꼭 예수 믿어요. 그 사람이 요 백부장 같아요. 이 고백을 하고서 안 믿었다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다들 그걸 생각했는지 꼭 예수님의 어떤 죽음이나 부활이나 이런 영화를 만들 때 꼭 한 사람 예수 믿습니다. 이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어요. 이번에 부활 영화도 봤잖아요. 그 한 사람. 거짓이다고 막 예수님 부활을 거짓이다고 잡아 죽이라고 쫓아가다가 그분을 봤어요.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 제자가 되잖아요. 요 한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요 백부장을 염두에 두고 그런 영화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걸 목격한 자가 어찌 안 믿겠습니까? 어찌 안 믿고 그들이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속에도 그런 시인이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는 진실로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내 주님이시다. 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모든 사실을 다 목격한 이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1장부터 지금 마지막 장까지 다 읽은다면 오늘 우리 속에도 동일한 그 고백이 나오기를 마태는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진실로 이 모든 사실을 목격한 자라고 한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의 소리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냥 들은 풍월이 아니고요. 정말 그분은 내 주님이시다는 거요. 그분은 내 구원이시다는 거. 그분은 내 생명이고 나의 임금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이 진실로 확인된 사람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얼마나 이들이 놀랬겠습니까? 그냥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는 모습도 성경대로 이미 말씀하신 그분이에요. 그분의 예체되는 소리도 그분이에요. 천지가 햇빛을 빛을 잃고 흑암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니 그분이시단 말입니다. 이분이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소 위장이 찢겨져 나가는 그 진동하는 모습을 봐도 그분이에요. 이 모든 사실들을 보았을 때에
무덤들이 터져나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그들이 놀랬겠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마태가 증거하고 싶은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가 증거하고 싶은 소리를 대목대목만 지금 찝박하는데 이게 마태복음을 바라보는 우리 눈이에요. 이게 진정한 복음 앞에 선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 진실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이 이런 진실이 되기 원해요. 진실로 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진실로 내 주님이시면 나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나는 포기돼야 되잖아요.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육체로 임하신 그리스도시단다면 내가 포기돼야 되죠.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근데 이분이 다시 사셨어요. 사셨단 말이죠. 죽은 자가 사셨어요. 죽은 자가 사셨다. 이제는 얼마나 분명해진 겁니까? 오심부터 땅에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사심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이라고 칭했던 야고보도 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다 그 앞에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예수를 목격하고 무릎 꿇었습니다. 다 그 앞에 시인하고 말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어요. 진실로 이 사실을 목격하면서 주님이 다시 사셨어요. 그분이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자, 이분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항상. 그게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그분이 함께하는 삶, 항상 함께하는 삶,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의 일이 계속되어지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권세가 나타나지고 이 땅의 어두움의 세력들 모든 사망의 세력들이 멸해지는 이 권세 역사가 나타나지는 예수의 일이 계속되는 사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시 왕자의 그분이 서시는 거지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 내가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어명입니다. 어명이에요. 이 사실을 목격한 자들은요,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이 일에 목숨을 다했어요. 이건 주님의 어명입니다. 왕 되신 자가, 왕으로 임하신 자가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신 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사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임하신 자가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 앞에 갇혀져 있던 자들은 전부 뛰쳐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다가와지고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사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 지상 명령과 같은 주님의 이 말씀이 이행될 때만이 사는 자가 더해집니다. 이것이 이행될 때만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분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 앞에 이제는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분이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그
그분이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했죠. 주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임금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돼야 돼요. 그렇다면 왕으로 나신 이는 어디 계시냐 하는 거죠. 정말 왕으로 나신 이가 네 안에 있냐? 그분이 오늘도 너의 왕이시냐? 아니면 그냥 유대인의 왕이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어디 있냐? 우리가 계시록에는 이 왕 되신 주님이 쫓겨나가 계시는 모습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있다. 문 밖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이 문 밖에 있으면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에게 명해지는 주님의 소리가 오명이 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어디? 마태복음 속에서는 이 말에 우리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밖에 계시냐? 쫓겨나 계신다. 나로부터 쫓겨나 계시냐? 내가 왕이라서 쫓아내버렸어요. 우리는 이 물음 앞에 정말 솔직히 대답해 봐야 돼요. 내가 왕이냐? 주님이 왕이시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주님이 분부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는 어떻게 들려주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특별한 사람들의 몫일까요? 아니면 나에게 상관되는 것일까요? 이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가 증가하는 이 복음 앞에 정말 선다고 한다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는 겁니다. 왕으로 나신 이, 그분이 진정 우리 안에 계시는가? 오늘도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계시는가? 오늘도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고 있는가? 그분의 소리가 나와 상관없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은 어디 계시냐? 왕으로 나신 이는 어디 계시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진솔한 우리의 대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임금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는 이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시 본 복음 앞에 서는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시는 종으로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서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해질 수 있는 주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 하셨으니 오늘 마태를 통해서 증거되어질 복음의 소리가 이 예수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목격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진실로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시인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종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오늘 주의 무릎 앞에 이제는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영원히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영원히 내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격되어져서 내 생애를 이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임금이시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님을 진실로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립니다.